시험을 이기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자체를 묵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다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에 들었을 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지 말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말씀되는 방법은 행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행함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1절에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심어진 말씀,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첫 번째로는 행함에 있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과 행함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에 관련돼서 오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듣기를 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의 속는 내용 중에서 아주 흔하면서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겁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은혜의 수단인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사실 여러분 목사는요 말하는 전문가가 되고요, 위치상. 그리고 성도는요 뭐의 전문가가 되겠어요? 듣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저 청년으로 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 뭐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은 사실 선포되는 말씀의 그 내용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면 은혜가 많이 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또 사실이고, 물론 이제 그것이 다 설교자의 문제인가,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착각이 존재하냐면, 목회자 같은 경우, 설교자 같은 경우는 어떤 착각을 해요? 자신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뭐 하는데 전문가라고요? 듣는데 전문가예요. 그러면 어떤 오류를 빠지게 되냐면, 예배 가운데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굉장히 큰 위험인 거죠.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말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듣기는 속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그리고 끄덕였어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런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는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의 위험.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를 우리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모세 한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호랍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셔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반복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한들, 그러면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텐데요. 너 누가 보내서 왔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권위, 그 근거는 뭐냐?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말해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까지 막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복해서 가는데,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그럼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말인지를 어느 정도 알았을까? 자, 1에서 10점. 자, 10점 만점을 할 때 10 전부 다 알았다. 자, 마음속으로만 손드세요. 막 손들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한 7 정도 알았을 것 같다. 한 3 정도 알았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모세가 완전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까?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름을 통해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았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의 저자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맛보아 알았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시험의 때에 흔들리지 않을 땐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했는데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에 대해 완전한 지식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도 던지고 그리고 어때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도 만들고 또 개구리, 이 파리 하나하나의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첫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하나의 신들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하고 삶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다 쳐 부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부터요, 주님 손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요. 자, 그러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니 나 보니까 그냥 야님교회 교인이요. 그래 뭐 내가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굽 땅에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로부터 할아버지에게 또 그 할아버지에게 또 그 할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들이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모한테 배웠는데 실제로 능력은 바로가 컸어요, 하나님이 컸어요? 실제 자기들의 삶에서는 바로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흙 이겨서 벽돌 말리더라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아무 말 못하고 거기 가서 채찍 맞고 막 매맞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벽돌 만드는 데서는 능력이 안 되시나? 그러니까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벽돌 만드는 일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를 채찍질하는 누군가 애굽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상황에선 적용되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뭐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왕조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무총리였던 요셉 상관없고, 저들은 그 전 정권에 있어서, 전 왕조에 있어서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노예로 부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막 노예로 부르니까 자기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저들이 아무리 자기의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파라오 태양신보다 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여정의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나일강에 대한 얘기, 파리, 하나하나 재앙이 어떤 거예요? 먹고 사는 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하나하나 깨부수면서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어때요? 어떤 지위, 위치를 버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나의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삶 가운데 출애굽 과정의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삶의 어떤 사건, 관계, 문제들을 부딪히게 만드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된 그 중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애굽 사람도 보았어요.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도,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이 땅 가운데서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어떤 백성들? 믿음에 따라 뭐하는 백성이요?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머리에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본문만 딱 펴도 제목만 봐도 그래 그 전개지 그래 한 30% 했구만, 좀만 있으면 끝나겠구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듣기 속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런 사람, 말씀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요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도는 뭐에 비유했냐면 어디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거울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런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자기 얼굴 보고 나가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이죠. 그래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으면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TV를 보는데 드라마에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러는데 그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그런데 여기 드라마에 그 남자 주인공은 연애를 할 정도 얼굴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놀고 있던 딸이 막 아빠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쓱 무엇인가를 내밀었어요. 뭘 줬게요? 거울을 줬어요. 아빠 한번 얼굴 봐보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울 보고 나서 나가놓고서는 자기 얼굴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 잊어버린 사람. 다행히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저 맞은편에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우리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거나 막 그러는데 제가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가 이야기해 주죠. 아빠 얼굴. 그럼 이제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무엇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비치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알게 되고 겸손해지죠. 여러분,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매일 상고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정보로서의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성경을 피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로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수단인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할 때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할 때 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종종 우리는 이제 그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요, 막 적으려고 합니다. 적으려고 하고 여기서 내가 모르고 있는 지식을 막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예배는 눈으로 드릴까요? 코로 드릴까요? 귀로 드릴까요? 입으로 드릴까요? 예배는 뭘로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눈으로 드려야 됩니다. 눈으로. 저를 보세요. 땅 보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예배 때 여러분 막 적는 거 주보에 다 적혀 있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듣고 싶으면 다시 보기 하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배 가운데요, 이 현장 가운데 설교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 은혜의 수단이 되는 약속의 이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지금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적용할지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오늘은 말이야, 우리 딸이 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현장이 이곳,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은혜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예,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장인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내가 알았을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어때요? 내가 하나도 좀 알고자 하는 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요거 배워갖고 이때 구역 예배 때 써먹어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이걸 써먹기 위해서 또는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영적인 유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적 성장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교자가 여기 서 있지만 설교자의 어떤 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도요, 세상에 하는 공부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 공부 현장이요, 기도의 현장이고 찬양의 현장이셔야 돼요. 지적으로 막 호기심,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책도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역사책, 과학책이 아니에요. 내 호기심 천국 만족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내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이거를 어디에서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써먹어야지 들으면 지금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죠. 내 지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요.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나예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예배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 수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수많은 우상들은 아주 동일하게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요? 자기 향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거지 하나님께서 내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섬기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예요. 그냥 드러나지 않으면 최고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언제 드러날 수 있냐면 하나님께 퐁당 빠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원래는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름 속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삼위 하나님은 충만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없으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는 성부와, 그러니까 수영장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장. 수영장에 그 아주 향기로운 그 비누 거품이 이렇게 탁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이 말은 내가 충만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사랑에 충만한 그분 속으로 다이빙하고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영장 갔다 오면은 화장실 냄새 나겠어요? 아니면 아주 상쾌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신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무엇인가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나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자세를 통해 뭐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의 단맛이 무엇인지, 말씀의 무게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자신의 영혼의 거울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겠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시간과 장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야 젖을 무는 거예요. 아기가 살아있고 태어나야 무엇인가 배고픔도 느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모의 태를 통하여서 태어났을 때 죄된 인간으로 태어나, 이 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말은요, 죽은 채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달콤한 미각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고청 연합수련회에 가면요, 아이들이 이 짧은 시간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야 그 맛을 알고 부모를 떠나도 자기가 그 말씀을 찾죠.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만 어제도 그제도 집회를 할 때, 어제가 아니고 그제구나. 그제, 그리고 그제도 멀리 있어도 다 오잖아요.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오셔갖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말씀의 미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달콤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부모가 다그쳐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경에 퐁당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것인 삼위 하나님께 퐁당 빠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회심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의 장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 핵심이 뭐였냐? 광인론이에요. 광, 무슨 광일까요? 미칠 광.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영혼에 대해서 미쳐야 된다. 여러분도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이제 예전에 보면은 군대 갔다 오면은 어른 취급을 조금 해주죠. 그죠? 요즘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하여튼.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언제 어른 취급해줘요? 언제? 시집 가면? 시집 갔는데도, 저것은 시집 가서도 아직 애기요. 왜요? 왜? 언제 진짜 엄마가 된다고요? 애기를 키워봤을 때. 여러분, 여기에 아주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게 한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애를 키우면서, 애를 막 키워보니까 어때요? 여성들, 애 키워보니까 누구 생각나요? 엄마. 어디? 시어머니? 친정 엄마 생각이 나.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엄마 고생한 게 막 생각.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막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막 아버지 뒷모습이 생각나죠. 아,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때야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저것이 애기가 애기를 낳는데 애기를 세우다가 언제 어른 돼버렸어. 한 생명을 그러니까 많은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한 아이를 키우다가 우리가 어른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회심하지 않은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제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 고생했고. 그래서 연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연합으로 가다 보니까 진행은 청년들이 하게 되고 또 밤에 불침 보는 교사들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막 기도해요. 너무 기특하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집회는 다 10시 반쯤에 끝나는데 아이들이 자기들 와갖고 이렇게 막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기도해. 우와,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12시 이후가 문제. 평상시에도 애들이 12시 이전에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12시에 지났는데 너무 더운데 이 기도원의 이 넓은 잔디밭과 마당과 막 넓은 들에 좀비들이 걸어다녀. 그때부터 이들이 잠을 안 자. 이게 잠을 안 자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고 우리 애기들 또 무슨 일이 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마당에서 그 더운데 평상 깔아놓고 거기서 막 날 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갖고 선생님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4시요. 애들이 3시 넘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잠을 안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첫자 중고등부 선생님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내가 보기만 해도 사랑이 가는 유치부 교사를 할 것을. 근데 옆에 있는 오래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죠. 아니야. 걔네들은 계속 이뻐 보이잖아. 유치부 애들은 갈수록 악해져. 근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악한 자여서 선한 자로 바뀌어. 6개월 전에 수련회 때 모습, 1년 전에 수련회 모습, 그게 이제 오랫동안 섬긴 선생님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휴가도 내야 되고 애들 붙어갖고 따라다녀야 되고 밤에 사고는 나지 않나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들을 바꿔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수련회에 안 따라간 교사는 몰라. 여기 막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수련회에 근처에 안 간 사람 뭔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순종해서 말씀이 현장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나도 어떻게 못하고 교사지만 교사로도 어떻게 못했던 저 아이가 저렇게 변하다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있던 애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막 앞에서 울면서 막 손 들고 찬양해. 왜 뭔 일인가? 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들여다본다라고 하지 않고요. 온전한 율법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가 자유를 주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 자체는 첫 번째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율법은 기준이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만 있지 않고 그렇게 정죄를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했을 때 율법의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율법은 두 번째 기능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몽학 선생의 기능, 초등교사의 기능. 초등교사 어떻게 합니까? 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가 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요. 누구한테 데려가요? 그렇죠. 복음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을 율법이 데려간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25절에. 율법인데 어떤 율법? 온전한 율법. 그러면 온전한 율법은, 다시 말해서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 노란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그래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갔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막 의무로 무거운 곳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 2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보면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는 일에서 이 해석은요, 그 행하는 일의 첫 번째는 그가 행하는 일 안에서 복 받는다, 이렇게 하나는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일 그 자체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요셉과 같은 사람, 그가 하는 범사에 행하는 모든 일이 뭐였다고요? 형통했다. 누가 함께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행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두 번째로는 그 일 안에서 복을 받고요, 그가 힘써 행하는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현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그 일 자체로도, 그 자체로도 복되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일어난 그 일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까지 가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안 좋은 일인데 그 일 자체가 복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그 일인데 성경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현장에 나아가면 그 일 자체가 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도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는 자? 있는 자. 이게 계속해서 들여다본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현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복된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그 일로 말미암은 복 가운데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참된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바와 같이 듣기 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